우리가 읽은 이 11장 1절부터 23절의 내용은 이 앞에서 이 가나안의 동쪽 연합군을 물리치고 나서 이번에는 남방에 있는 연합군들, 그러니까 하솔을 중심으로 한, 하솔이라고 하는 하솔 왕을 중심으로 한 남방 지역의 연합군들, 이제 앞에서는 남방 연합군이 패했다라는 것을 듣고 이제 북방에 있는 연합군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러 왔는데,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그들의 수가, 그 군인과 말과 전차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았고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가 모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연합군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히위 족속이 이제 거짓으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왔지만 그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은 고스란히 이스라엘만으로 지금 앞에서 이 남방연합군과 싸웠고 이번에도 북방연합군과 싸우게 돼요. 그래서 그 숫자가 좀 과장해서 말하긴 하지만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많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극히 제한적이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싸울 수 있는 수가 많지 않았어요. 무기도 그들은 갖고 있지 않았고요. 아마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숫자만 보고 그들의 엄청난 군대 또는 이 군수품들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 가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모두 죽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그 다음 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모든 군대는 메론 물가에 있는 적군을 갑자기 공격했다라는 설명만 나와요. 근데 그 갑자기 공격을 했다고 해서 그 많은 연합군이 도망간다는 게 참 설득력이 없지요. 우와 하고 놀래가지고 우르르 도망가자 그러고 도망갔겠냔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 주셨거나 아니면 그들의 소리 그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연합군들이 제대로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앞에와 마찬가지로 전쟁다운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고스란히 지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특별히 5가지 정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수가 많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나 군대의 숫자로 보나 도저히 이길 만한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올 때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보통 우리가 전에 읽었던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은 말의 그 힘줄을 말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는 식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은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되어 있어요. 좀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그 말은 말을 부러뜨리거나 말의 힘줄을 끊으면, 특별히 이제 뒷발 쪽에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그 말은 경주용 말이 될 수 없어요. 회복이 된다고 해도 그 전쟁에 나갈 때 쓰는 말로서는 쓸 수 없대요. 그렇다면 말이 소처럼 농사 짓는 일을 하겠어요? 의미 없죠. 빨리 달리는 말이잖아요. 그 빨리 달리는 말에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뒤꿈치, 발 뒤에 힘줄을 끊어버리란 얘기는 말을 의지하지 말란 얘기고요. 전차도 불에 태워 버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차와 말을 다 소멸시키죠.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심이 여기서 고스란히 드러난다라는 것과 또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느껴야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이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라는 거예요. 갑자기 밀어닥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남방연합군을 없애고 북방연합군을 없애고 뚝딱딱 해가지고 그냥 금방 며칠 만에 이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볼 수 있는데 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전쟁은 몇 달, 몇 년 정도 걸린 걸로 여겨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알 수 있고 18절도 그것을 밝힙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의 왕들과 여러 해 동안 싸웠다라고 밝히면서 적어도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했을 때 나이가 85세였고 또 유대의 광야 기간이 38년에서 40년 정도 걸렸다는 계산을 놓고 생각해 보면 5년에서 7년 정도는 끝없는 전쟁, 크고 작은 전쟁들을 해왔다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왜 이것을 생각하느냐 하면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5년 동안 7년 동안 한다라는 것은 이것 자체로도 대단해요. 어떻게 5년에서 7년을 전쟁을 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쟁이 오래도록 했다라는 점은 하나님이 이들이 강해서가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서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앞에서 우리가 10장에서 남방연합군을 이겼지요. 너무 쉽게 이겼어요. 그럼 북방연합군,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은 전차의 수가 또 말의 수가 많다 그랬는데 그 많은 것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쉽게 전쟁이 끝났죠. 근데 이거를 왜 5년, 7년 동안 했죠? 이렇게 쉽게 전쟁이 끝날 건데 왜 계산해 보면 지금 이들과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이 왜 5년, 7년이나 걸렸냔 말이에요. 결국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전쟁을 길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채찍으로 쓰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사사기에도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그들을 이렇게 7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버려두셨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들 연합군이 만들어진 이 연합군이 만들어지고 남방연합군 또 북방연합군들이 물론 앞에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번에는 그들이 연합군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아예 결속을 하고 너희가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하자라고 하는 끝을 보자라고 하는 전쟁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3페이지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19, 20절은 이스라엘 정복이 무차별적인 종족 말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만 말살한 거예요. 앞에서 물론 그들이 속인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 라합 여리고성에서 그 라합 여인이 정탐꾼들을 도와주잖아요. 도와주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두려워한다. 당신들이 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녀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살아난 것처럼 또 히위 족속이 거짓을 하긴 했지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서 전쟁하면 우리는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짓을 하긴 했습니다만 화친하려고 한 그들은 하나님이 품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멸절시키되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려고 하는 자들은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이 되게 만든 남방연합군, 북방연합군이 되게 해서 끝을 보자라고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의 끝이 뭐냐면 드디어 전쟁이 끝났더라 그런 거거든요. 왜 이렇게 질질 끌었을 거야? 한 번에 끝났어도 되는 전쟁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기서 끝을 보고자 하신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인데, 그것이 바로라고 하는 배다른, 그러니까 모세와 배가 다른, 모세는 뭐 유대인이었고 그 애굽 사람이었던 바로, 그 바로 왕의 바로 아들 되는 바로와 같이 자라왔는데,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100개를 들고 그냥 끝내도 돼요. 제발 좀 나가달라고. 굳이 10가지 재앙까지 안 가고 한두 가지 또는 3-4가지 정도의 재앙만 딱 맞닥뜨리면 100개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보자라고 했던 것은 바로가 정말 대단하고 다른 어떠한 계산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100개를 들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제가 2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이 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이 넘게 종 부리듯이, 노예 부리듯이 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 덕에 사실은 애굽의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요셉 때문에 애굽은 강대국이 될 수 있었죠. 왜냐하면 몇 년 있으면 흉년이 난다라는 걸 알면 준비하잖아요. 다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못한 나라들이 와서 우리에게 곡물을 달라고, 보통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는 것에 몇십 배의 금액을 지불하고도 사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아가니까. 근데 그것을 비축했단 말이죠. 그것만 가지고도 애굽은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덕으로, 요셉만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해서 애굽이 강대국이 됐어요. 고마워해야 되는데, 요셉이 죽자마자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들을 종부리듯이 하게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편하니까 그냥 양이나 치고, 편하니까 더 이상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편하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애굽의 종이 되었어요. 그것도 그냥 견디고 살았어요. 견디고 살만하니까 살았어요. 수치와 모욕인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된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수치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여전히 찾지 않다가 결국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라. 태어나는 자식이 아들이면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에 드디어 뱉기를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노예와 같이 그렇게 부려먹던 애굽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들이 왜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 애굽은 신들이 제가 많다 그랬죠. 10가지 재앙들이 그들의 신들과 다 맞물려 있다 그랬어요. 뭐 물의 신, 뭐 개구리 신, 뭐 이의 신, 뭐 이런 신들이, 잡다한 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분만 믿었고 보이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믿는 신은 다 신들의 형상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은 형상도 없고 오직 한 분이에요. 그게 사실은 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신이라 그러면 하늘에도 신이 있어야 되고 바다에도 신이 있어야 되고 땅에도 신이 있어야 돼요. 신들의 영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린대요. 그러면 제일 막강한 신이잖아요. 온 천하를 다스리는 신. 그러니까 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니 그들의 신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희들이 외면하고 찾지 않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그들이 10가지 재앙과 더불어서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홍해 바다에 그들의 군대, 그들을 쫓아온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물에 수장돼서 죽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비를 내려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박을 던져서 무슨 방법이든지 그들을 초토화시키자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그냥 하늘에서 어쩌다가 우박이 내려서 땅이 어쩌다가 지진이 생겨서 이렇게 믿을까봐 이건 분명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5년에서 7년 동안 이 전쟁을 질질 끄신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마치 채찍으로 쓰고자 남겨두셨다가 이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결국 끝에 연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씩 덤벼도 되거든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심어주셔서 우리가 연합하자 해서 남방연합군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죽고 나서 이번엔 북방연합군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두 팀 만들어서 싸우고 이제 이 싸움은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연합군이 만들어졌고, 이 전쟁 한 번으로 두 번의 남방연합군, 북방연합군으로 이 전쟁은 끝난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원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점이 특별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악하게 그들의 마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진멸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진멸한다. 저들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진멸당한다라는 것을 저들이 직접 보게 만드셨어요. 물론 이들이 열왕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데까지는 못 살았죠. 그때까지 살지 못합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저는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또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저는 가르쳐 줬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라게 되죠. 그러니까 가장 큰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저는 남겨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이 어떠한 연합군을 할지라도, 심지어는 남과 북이 하나로 합쳤어도 져요.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진멸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저들이 죽이면서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지금 여호수아서잖아요. 여호수아서 다음에 뭐죠? 사사기죠.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기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렇게 길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 짧은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자고요. 사사기를 보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냐 이거예요.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이렇게 형편없이 되어버렸느냐, 그 답이 뭐냐면 평화예요. 이제 이 땅에서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않고요, 평안해요. 그냥 씨 뿌린 대로 다 거두고 그냥 열심히 일한 대로 먹고 살고,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이게 행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기 좋아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때도 부자들은 예수님 믿으려고 안 해요. 근데 병자들이나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사람들이요, 약자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땅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불공평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러니까 어쩌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성공을 원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공도 하고 하나님도 잘 믿으면 좋겠죠. 근데 과연 그것이 성공도 하고 하나님도 열심히 믿게 될까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성공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만큼의 더 기도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열심히 생기도록 사실은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래요. 나를 위해서. 본당에 딱 지금 보시면서 뭐가 조금 바뀐 게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뭐가 하나 바뀌었는데 TV가 올라갔어요. TV가 지난주보다 조금 한 20cm 정도 더 위로 올라갔어요. 여기 꽃들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냥 평평하잖아요. 보통 교회를 지을 때는 강대상이 좀 앞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내려가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면 다 보이니까. 근데 우리는 평평하고 여긴 높잖아요. 강대상이 높으니까 앉아서 보시기에 고개가 좀 아프실 수도 있는데 TV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 보니까 밑에 쪽 글씨는 안 보이셨던 거예요. 좀 얘기 좀 하시지. 참고 계시다가 얘기해 주셔서 예배 끝나고 주일날 오후에 집사님들이 이렇게 남자 집사님들이 힘써서 다시 구멍 다 뚫어가지고 막 끙끙거리면서 이게 보기보다 무거워요. 70인치다 보니까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 한 3번 했죠. 3번 했던 것 같아. 안 맞아가지고 이게 안 끼워져가지고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근데 하고 나니까 훨씬 더 편하시죠, 보기가. 근데 이런 그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것들에 이렇게 조금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누구든지 뭐 땀 흘려 일하는 거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게 수고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얼마나 귀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쁘니까 기도한다는 말 제가 가끔 합니다만 바쁘면 기도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바쁘니까가 이유가 돼서 그래 바쁘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 반대예요. 바쁘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쁨이 신앙에 걸림이 되지 않아야 돼요. 바빠서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축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쁜 만큼 더 힘내어서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항상 중간에서 저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떡하지? 너무 잘 되고 너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적당히 하나님, 적당히 복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이 땅에서의 축복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축복이 더 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 성공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바알갓까지의 온 땅을 차지했는데 이 바알갓이 어디냐면 바알갓이라고 하는 말이 바알이 신이고 갓도 신이에요. 바알신이라는 말인데 이 헤르몬산, 헐몬산이고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올랐던 산이 이 헐몬산이고요. 이 헐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가 있는데 이 바알갓이 어디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던 데가 여기 바알갓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저는 사진으로만 봤어요. 성지순례 가면 거기 바알갓이라고 써 있어요. 구약에서는 바알갓이라고 써 있대요. 그 바알갓 물이 흐르는 곳이니까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이에요. 깨끗한 물인데 그 물이 흐르니까 주변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풍요롭겠어요. 그 바로 옆에, 그 풍요로운 바로 옆에 큰 우상의 신전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게 흔적만 남아 있어요. 큰 동굴이 하나 있고 거기에 제단의 흔적,
거기에 이제 신을 섬겼던 어떠한 신이냐 해서 판신이라고 하는 신인데, 얼굴은 사람 모습이고 밑에는 염소 모습이라고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들이 곳곳에, 그러니까 풍요롭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이 풍요로움이 우상을 숭배하는 데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던 곳이거든요. 마지막 5번째는 22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오늘 제목을 가나안 정복의 요약이라고 정했어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짧게 요약을 해서 끝내는 거예요.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 이 전쟁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요약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요약이 22절인데, 여기 보면 아낙 21절부터 21,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는 헤브론, 드빌, 아납,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사는 아낙 사람들과 싸워 그들과 그들의 마을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아낙 사람 중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서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 몇 명만이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이 아낙 자손이 누구냐면 거인들이에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아낙 자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저들이 크고 거대하고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밖에 안 된다라고 했던 이들이 아낙이에요. 근데 이 아낙 자손들이 다 죽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인이라고 할 때 어느 정도 돼야 거인이에요? 제가 볼 땐 그때 당시에 평균 키가 150이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남자들의 평균 키가 150이었대요. 구약에 150이니까 저는 2m, 골리앗이 2m가 넘었거든요. 적어도 2m 이상은 돼야 저는 그래도 아낙 자손이라고 이름을 붙일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이상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키 큰 사람도 많은데 이들은 키 크다라는 정도로 설명이 안 될 만큼 커요. 보통 거인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거의 3m 가까이 되지 않는 좀 특별한 족속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말만 이렇게 키만 큰 게 아니라 장수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들을 어떻게 이기죠? 뭘 때릴 수가 있어야죠. 뭘 어떻게 해야 이들이 맞고 이들이 쓰러지고 죽고,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이들을 어떻게 죽였지? 지금 말도 다 없애버렸죠. 앞에서 마차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돌 굴려서 죽였나? 설명은 없어요. 설명은 없는데 이들 이 아낙 자손들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한 족속인데 이 족속이 어떻게 한꺼번에 다 죽을까요? 겨우 몇 명만 살아남았어요. 이것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이 죽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남은 힘의 세력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서 맨 마지막 가장 골칫거리였던 힘의 세력의 중심에 있었던 이 아낙 자손들이 전부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서는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건 역시도 뭐 생각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게 하셨고 이들을 물리치면서 사실은 가나안 정복이 끝이 납니다.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전부 다. 너무 쉬운 결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이때까지 5년이나 7년 동안 하나님은 이 전쟁을 끌어가셨느냐? 똑같아요. 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믿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넘겨주셨다라는 표현을 잘 써요. 사사기에도 자주 등장하죠. 저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 말은 정말 기가 막힌 번역인 것 같아요. 옛다 하고 하나님이 던져주시면 그들을 물리칠 수 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주변 국가들에게 넘겨주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고난을 고스란히 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넘겨주고 넘겨짐을 당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느냐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쨌든 5년에서 7년이나 되는 지긋지긋한 전쟁이 너무도 쉽게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
비록 여호수아가 모세가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부족하고 모세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말은 15절을 보시면 저는 이 말이 참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이 남았어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래전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모세는 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복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미루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